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4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려다가 오히려 그녀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는 젊은 요셉에게 엄청난 유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거부하기 힘든 압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진리를 택하고 거룩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담한 결단 뒤에는 오해가 풀려지고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만큼의 참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물론 아내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가정의 재반을 다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했던 주인이었기에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괘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를 잡아 옥에 가두는데 단순한 감옥이 아닌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철통 같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보디발의 집과 감옥은 고통과 좌절의 장소가 될 수 있었지만 성경 기자는 두 곳에서의 기록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구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감옥의 간수장 역시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을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단순히 요셉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그들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단순히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매우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 황량한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까지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형통했다는 표현 앞에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형통 찰나흐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볼 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4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된 것이죠. 3절에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리고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에게 이들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계속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 삶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거라. 거룩의 뜻을 접지 말거라. 요셉은 인생이 좀 풀리려니 왜 자꾸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나 하며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성실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질 만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이 빠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것 하나 넘으면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에는 어쩌면 요셉의 삶처럼 또 풀려지거나 높이 들어주시는 시간도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통은 총리가 된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37장에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던 요셉이 형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할 만큼 잘 여물어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순종하는 성숙함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을 추구하고 오늘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을 바래서가 아닌 주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하며 이루어 나가며 이웃에게도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과 고난 중에도 거룩히 살아갈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그 소망이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부상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